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리라. 아멘. 영적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마르다의 영접 방식과 마리아의 영접 방식이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음식을 가지고 대접하려고 하는 마르다의 영접 자세, 불평도하고 자기가 주인인 양, 육적 영접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래서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육적 기도가 있고 영적 기도가 있는데 영적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을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교독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의 육적 기도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영적 기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공부를 한다고 무조건 공부해서 안 됩니다.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육적 기도, 외식 기도라는 거죠. 너희 마태복음 6장 5절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 기도하지 말라고. 그들은 거리나 회당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사람 앞에서 사람의 귀와 눈과 마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아이고 저분은 기도가 그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외식 기도, 이거 다 잘못된 기도예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하지 말라. 하나님이 못 드시는 분도 아니고 다 아시는데 마음도 가지 않는 그냥 소리만 내는 그런 기도, 다 잘못된 기도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1대1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 보좌 아래에서 기도하는 걸,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문을 열어두면 또 막 기도 중에 또 세상적인 것이 막 같이 섞여가지고 이 기도가 영적 기도가 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그 관상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하나님 깊은 곳에 들어가게. 몰리누스 같은 경우는 침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말의 침묵, 생각의 침묵, 욕망의 침묵, 뭐 이런 것들을 다 침묵시키라는 거죠. 말의 침묵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욕망의 침묵은 우리를 더 완전하게 하고, 생각의 침묵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 저 생각하지 말고 다 내려놓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신다. 듣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적 기도는 주로 자기 소원 성취지요. 그러나 수도원적 기도는 본질 회복입니다. 본질 회복.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영적 기도의 대표적인 것이 오늘 시간 관계상 봉도가지 아니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 왜 영적 기도의 대표적인 모형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그럴 때 무슨 뭐 가식이 있겠습니까? 외식이 있겠습니까? 필요한 것 아빠가 주시면 우리가 이 아이들은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게 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말씀하시고 나의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고, 6장 38절에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걸 위하여 주님이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늘 기도하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고 보내어 주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늘의 모든 것이 다 속해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이 다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 거기를 잘 살펴보면은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 꼭 하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일용할 하는 것은 그날 꼭 필요한 그런 뜻인데, 이것을 헬라어에서 어원을 찾는데 굉장히 신학자들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이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의 참 어근 어원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어떤 뜻인가 하면은, 여성들이 시장에 갈 때에
혹시나 빠뜨리면 안 된다. 꼭 필요한 것을 메모하는 메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 모처럼 5일 만에 한 번 가는 시장인데, 열리는 시장인데, 이번에 이것은 내가 잊어버리면 안 돼 하고 토판에다가 그걸 갖다 기록하여 그걸 새겨가지고 이건 꼭 사야 돼. 그걸 기록하는. 그분들이 무슨 매점 가기 위해서 시장 가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 절제죠, 절제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는 과도하게 욕심 이런 것이 아니고 절제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마지막 열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욕심 막 그냥 물 먹은 무슨 스펀지처럼 막 끌어당기고, 그건 사실 본질적인 기도가 아니고 영적 기도가 아니고 육적인 기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늘에 속한 자라면 하늘의 것을 가치관으로 가져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필요에 따라 주시지 않겠나. 그리고 기가 막히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게 하시니까 지팡이 2개 갖지 말라, 배낭 메고 다니지 말라, 전대 차고 돌아다니지 말고 두버릇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까 다 있어야 될 것을 먼저 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신다.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입혀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복음서에서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한 권의 책인데, 이걸 둘로 나누어서 누가전서는 누가복음으로, 누가후서는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분리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입니다만, 마태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은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악한 아베라도 자식의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게 누가복음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왜 간구해야 되고 성령을 왜 달라고 구해야 되는가? 주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얼마나 성령이 중요합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이것보다 더 갈급하게 간구해야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인가요? 거기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그 성령 받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한 것은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온전한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도망 다녔습니다. 갈릴리 바다 도로 업으로 되어서. 그러나 마가의 따라가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입이 달라졌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가하고 베드로의 손이 달라졌습니다. 안전뱅이에게 손을 내밀면서 안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게 하고 베드로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에는 기도하는 일에 피곤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이 뻘겋게 되어가지고 3번씩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서 온 사람들, 성령의 지시에 따라 갈 수 있어. 그때에 요바에 있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그런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기도 하는데 이게 체질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성령께서 그분에게 하늘에 속한 자로 성별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아니면 막 그냥 힘들어가지고 목회자로도 새벽기도 하기가 힘든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주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그래서 인자의 말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가면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 마지막 시대, 성령 시대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시대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자 예수님의 시대를 거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 그래서 누가는 성령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럼 어떻게 강조해야 되는가? 비유로 떡덩이 구하는 자처럼 멀리서 발바닥이 다 버릇하게 해서 친구 집에 밤늦게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진 친구를 대접하지 못할 때 가까이 며칠 동안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빵을 어느 집은 구워놓고 있으니까 가서 문 앞에서 그냥 달라고, 아이고 빵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껌껌한데 말이지 내가 찾으면 아이들이 다시 일어나, 이렇게 하면서 주지 않을 자가 있느냐. 그와 같이 기도할 때 적극적인 자세, 그 적극적인 자세에 육적인 것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을 우리에게 달라고 영적 기도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겠다고 성령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장수의 복과 부귀영화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사사기를 주목해야 되는데, 사사기는 성령을 받아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입다입니다. 잡류들과 어울려서 살던 입다인데, 사사기 여기를 꼭 찾았으면 좋겠는데 11장 29절입니다. 이거 찾으시면서 집에 자녀들도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몇 장이라고요? 11장 29절.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사사기 11장 29절. 11장 29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입다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의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에 사사기 6장 34절 보십시오. 사사기 6장 34절. 새벽에 참 죄송한데요. 그래도 성경 찾아야 자기 것이 됩니다. 듣고 그냥 훅 지나가면 절대로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지문을 남기고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새기고 그래야지 이게 자기 것이 됩니다. 사사기 6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할렐루야. 요게 비로소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누가는 영적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처럼 영적 기도에 정말 최선을 다하라. 문을 두드리고 열려지도록 기도하고 떡덩이를 친구를 위하여 달라고 강청한 그것을 염두에 항상 두면서 마지막 귀결점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갑니다. 부자 되고 싶습니까? 돈 달라고 하나님께 하지 마십시오. 재물 얻을 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로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지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적인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지 말고 하나님 위로부터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라.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모든 것이. 잡류들과 어울리던 입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사로서 겁쟁이 기드온이 위대한 사람들이 와서 약탈해 가니까 포도를 밟는 작은 거기에서 타작을 하면서 겁쟁이인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니까 300명 가지고도 메뚜기처럼 많은 위대한 용사를 이기고 남음이 있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고는 막 소리 지르고 뭐 방언하고 그게 성경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마리아처럼 발치에 앉아서 조용히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마음을 치심하는 자리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입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걱정한 것은 그의 왕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정한 마음을 나에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주께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말아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노래 불렀어요. 다윗이 비록 그가 잘못을 저지르고 바세바를 범하였지만은 나단의 질책 앞에서 그는 다시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이 성령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한 군만 찾고 새벽기도 끝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376면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만하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날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이미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산소망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성령은 부활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게 하고 성령을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가 설교한 안전병을 일으키고 설교한 그 말씀 가운데 요엘서에 만민에게 내가 내 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누가복음에는 구하라 찾으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는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처럼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구하는가?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모든 지혜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요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고 영적 기도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눈앞에 있는 일, 다급한 일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성찰하며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